자, 안녕하십니까. 예.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지훈입니다. 자비수가는 전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듯이 자비관과 이파사나를 통합한 수행법이다 이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수가 명상의 대상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번뇌를 이렇게 제거해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짬 봐서 실습을 좀 얘기 좀 하죠. 수행의 체계를 얘기하면은 고지멸도 사성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이경전에 이제 이 고지멸도 사성계를 같이 짝을 이렇게 맞춘 사념처가 있습니다. 자, 사념처, 그죠? 자, 이 고하는 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괴로움이죠, 그죠? 괴로움.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괴로움 원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탐진치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은 괴로움의 소멸이죠. 자, 도락하는 건 이제 소멸 방법입니다. 자, 이건 이제 사성제고요. 네. 요거는 이제 사념처입니다. 자, 괴로움은 몸에서 오죠. 이 이제 몸입니다. 네, 몸이고요. 괴로움의 원인은 잘 보시면 요 감각이에요. 감각. 그리고 이제 멸이 이제 생사가 없는 열반을 얘기한 열반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죠. 그러나 법이라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심리 현상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염처경에서는 요 몸 관찰에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식관이죠. 수식관. 그 다음에 이제 부정관이 있습니다. 부정관. 이제 부정관이 있거든요. 더 얘기하라면 신체의 32부분을 기억에 수행하는 법도 있고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수식관과 부정관이에요. 수식관은 이제 호흡 관찰이죠. 사마타가 바로 이제 요 수식관 안에 있어요. 호흡이 집중하는 거,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예를 들어 내쉬는 것을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죠. 그렇지 않으면 들이쉬고 내쉬는 걸 한 번에 해서 10번까지. 이거는 이제 산매를 얻는 방법인데, 다르게 이제 이파사나에서는 들이쉬는 것은 이제 생이라고 그러고 내쉬는 거는 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멸로 보는 거,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건 이파사나에 속하게 할 수 있죠. 부정관은 이제 시체가 써가는 과정 9단계를 이제 관상하는 건데, 이 시체가 써가는 관상법에도 이제
부정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시체가 한 3일, 4일 되면 말에 풍덩 띵띵해지고 또 그러면 냄새나고 이런 걸 부정감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새들이 쫓아먹고 짐승들 와서 이 시체를 뜯어먹고 하는 것은 바로 무상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이제 지나면은 이제 뼈가 막 흩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비아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무아간이라는 말 같은 거죠. 그런 광경을 보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고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죠. 그렇지만 이제 말 알려진 것은 부정관이에요. 그럼 자비수관은 바로 이 몸관찰에 속합니다. 네. 자비수관이라는 게 그럼 왜 몸관찰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몸에는 다 감각이 있나고요. 몸을 통해서 이 마음도 나타나고 모든 현상도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몸을 하나 관찰하면은 감각과 마음과 힘 현상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상염처관이라고도 합니다. 총체적인 이제 염처관에서 이 방법을 쓰죠. 이 자비수관은 이제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몸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열반을 얻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 몸 다음에는 감각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맞긴 맞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현상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최종 종착지가 마음 맞지만은 몸을 통해서 바로 열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한존자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칠역구리에서 제1차 결집을 이제 하게 되죠. 안한존자는 아란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가섭에게 이제 참석을 저지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수행에 돌입을 하죠. 이제 수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리 걷고 아마 행선을 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침대에 이제 딱 앉아서 몸을 뒤로 눕히는 순간 사담, 아남, 아랑가를 얻게 됩니다. 이 안한존자는 수다원가만 얻었던 건데 단 한순간에 몸을 눕히는 그 사이에 이제 바로 아람이 되죠. 열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몸관찰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자비수관은 그러면은 몸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다 몸이 사라져 버려요. 몸 형태가 사라지면 이제 요쪽 내려와야 됩니다. 감각 관찰로 내려옵니다. 이제 감각은 이제 바로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감각의 좋은 감각은 탐욕을 일으키고 싫은 감각은 분노를 일으키고 무덤덤한 감각은 어리석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놓쳐버리면은 이 좋은 감각의 이 탐욕으로 발전해가고 싫은 감각을 자꾸 배척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 이제 분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각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사라지면 감각 관찰할 때는 이 자비수관은 이제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버리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때는 순수 이빠사나로 들어가는 거죠.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면 감각의 정체를 알게 되죠. 감각은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한 번도 머물지를 않습니다. 감각은 소유할 수 없다는 걸 명백백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각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면은 감정이나 생각이 안 일어나요. 잡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 이제 바로 열반의 영역으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열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법은
잘 알다시피 요기와 관계가 있죠. 또 명상, 소멸 방법, 게으름의 소멸 방법 관계가 있는데, 이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청정을 얘기해요. 청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염을 얘기합니다. 번뇌 오염되고, 그 다음에 청정. 청정은 대개 이제 사성제, 팔정도, 칠각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오염은 대표적인 오계, 오온 그런 건데, 오계는 이제, 이건 5가지 덮임을 얘기, 마음을 덮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탐욕과, 분노와, 그 다음에 들뜸, 헌침, 의심,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청정한 심리가 바로, 수행의 수단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마음의 영역에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수행의 목적이 되고요. 자비수가는 바로 몸 관찰을 통해서 열반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치가 그렇다는 거고요. 자비수관이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비수관은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비심을 키우고 지혜를 개발하고 결국 열반을 이르게 되죠. 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열반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자비심에 의해서 다시 이제 열반에 나와서 중생구제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수는 이제 자비를 얻는 방편이고요. 지혜는 바로 열반을 얻는 수단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열반에 이르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처음을 얘기하면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이제 방향입니다. 수행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대상으로 하되, 궁극의 대상은 이제 바로 열반을 얘기하고, 열반은 죽지 않는 불사를 얘기합니다. 다르마죠.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안으로 돌려서 봐야 돼요. 그 열반을 장애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기 때문에 밖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으로 돌리는 게 첫 번째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되 그 궁극은 열반을 얻는 데 있고 다르마가 그 대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이야기하면은 거친 데서 이제 거친 것에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의식이 거칠고 거친 의식에서는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거친 의식은 번뇌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친 데서 미시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번뇌가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마음이 미시한 데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의식이 미시해지는 것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과정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의식은 좀 더 거친 의식이에요.
그런데 꿈속에 있는 의식은 미시합니다. 얘기하자면 꿈속의 의식보다 더 미시한 것은 기절했을 때 의식이 더 미시합니다. 기절했다고 해서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칼 융의 자서전에도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길을 가던 사람이 쓰러지니까 병원에서 들것을 실어서 병원에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를 깨우는데 환자가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길에서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또 자기 들것이 실어서 병원에 가더라는 거죠. 병원 이 벽돌을 지나가는데 시기가 4시쯤 됐고, 그리고 이제 의사 3명이 자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식 기절을 했는데 의식 작용이 멈춰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의식이 미시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도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의식이 미시한 게 어떤 걸 미시하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임종 시간이 되니까 아들이 물어요. 의식이 깨어날 때 어머니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까? 후회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살아생긴 후회되는 일이 없다고,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의식이 또 깨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을 칭견 못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는 또 혼침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 이제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정신이 싹 간다 하더라도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가에서는 의식의 미시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선 이걸 이해하면 수행을 어떻게 한다 하는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정이렵니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마음이 항상 일여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해요. 이때는 일여라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이런 경지가 있을까? 이러면 간단해요. 생사에 머물지 않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죠. 그걸 이제 보통 일어남, 사라집니다. 요거 일어나면 이제 요 생을 얘기하고 사라지면 멸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요거는 발생이고 요건 소멸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다 보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염체경에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때 붙던 거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걸 놓아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일어난 곳을 보고 사라지는데도 사라지는 곳을 보라. 이 두 군데를 이제 보면 자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행은 뭔가 하면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곳이 없는, 자취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머문다는 거죠. 자, 자취가 없는 자리에 머무는 게 뭡니까? 생사에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 여기에 이제 발생하는 거는 생이고 사라지는 멸인데 이게 사잖아요. 생사잖아요. 그래 생사이기 때문에 이 자취가 없는 자리는 늘 한결같아요. 분명히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하는데 자취가 없다. 사라져도 자취가 없고 생기는데도 자취가 없어. 매 순간 생기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게 생멸이 없고 생사가 없는 자리예요. 거기에 머무는 것을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그건 지혜 부분이죠. 이건 이제 오래도록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 늘 깨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진다 다시 보면은, 자, 일어나고 사라짐이 지는 곳이 엄섬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 머무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에 깨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자체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은 마음만 남아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대상은 없고 오직 마음만 있어요. 자체가 없는 자리에 머물면 그 마음이 바로 마음 자체는 아는 성질이 있고 대상을 보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성의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이 개발이 돼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이려락 하는 것은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깊어지면지 몽중이려락 그러죠. 꿈속에 있어도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사가 서장이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극권 선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꿈에 금은 보화를 누가 주면 너무 기쁘고 좋고, 또 꿈속에 또 강도를 만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이렇게 깨있을 때는 내가 주지 않은 게 분명한데, 꿈속에서는 이렇게 주지 않은 마음을 잃어버리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묻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원어극권 선사가 망상을 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몽중이려가 동정이려보다는 좀 더 깊은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오매이려입니다. 잠에서 깨나 잠들고 있는 상태나 상관없이 의식은 늘 깨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보는 마음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성가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 현재 의식보다는 동정이려가 의식이 미시하고, 동정이려보다 몽중이려가 미시하고, 몽중이려보다는 오매이려가 훨씬 의식이 미시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죽는 순간에도 이 의식이 미시해지는데, 그때 또 의식이 깨있으면 대단하죠. 예를 들어 병이 들었을 때도 내 경계를 알 수가 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몸은 막 지탱하기 어렵고 이런데도 의식이 성성하게 깨있으면 그건 병중이려라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죽는 순간에도 의식이 넓게 있고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저 세상 가더라도, 중류의 세계죠. 이 세상과 저 세상 중간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 세계도 의식이 깨 있으면 중류이려라 그래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성인의 경지에 가까이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전에는 이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보리심 일으킨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리심을 일으킨 수행자는 거기서 일반에 그대로 드는 게 아니라 또 어머니 자궁을 찾게 되죠.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갈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입태이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의식이 깨 있으면 주태이래라고 그래요. 태자성기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이 이제 그 보살이 호명보살인가? 보살이 이제 그 마야 부인의 태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또 들어가 있으면서 명상을 하거나 또 이 신도를 모아서 법상에 올라 법문도 하기도 하고,
그럼 마야 부인은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을 경전에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주태일이죠.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출태일이라고 그러죠. 성인이에요. 그럼 이제 영겁일이다. 이런 법문을 우연찮게 정담 스님의 법어집에서 봤습니다. 그럼 하여튼 총 9단계인가 10단계 과정이 있는데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영급 1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초기 경전에도 비슷하게 입퇴, 줄퇴, 입퇴, 주퇴, 출퇴 일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미세해져서 졌을 때 이제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의식이 미세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생사에 머물지 않는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의식은 늘 깨어나게 됩니다. 화두를 들을 때도 저런 현상이 생기지만은 경전에서 얘기한 대로 이 생사에 머물지 않는 수행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런 경계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비수강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친 데서 미시한조로 들어간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형상에서 형상에서 무형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밖에서 안으로 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 번뇌가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국서께서 밖에서 찾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들이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듯이 나에게 또 그런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에 이제 번뇌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불성이 드러납니다. 이제 거친데 미시한 거는 이제 번뇌가 얼마큼 미시해졌나에 대한 얘기죠. 그럼 형상에서 무형상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건 간단해요. 형상이 있는 거는 몸이고요. 형상이 없는 것은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몸에서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 자비수관 수행은 이제 이걸 얘기하죠. 비파사나는 16단계가 있는데 이 5번째 단계가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몸은 거칠은 거고요. 마음은 아주 미시한 겁니다. 근데 형상이 없는 거죠, 마음은. 티베트 고성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마음은 형상도 없고 색깔이 없다. 여기에 머물 수만 있다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선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방향도 없고 처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알고 깨달을 수만, 이걸 깨달으면은 견성한다고 얘기하죠. 화두를 이제 자꾸 수행하는 것이도 결국 마음이 그 대상이에요. 결국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열반을 얻거든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불사,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형상에서 무형상으로 들어가는데 몸이 다 사라지는 것은 거친 무아를 체득하는 단계다. 이래요. 거친 무아. 진정한 무아가 아닌데 마음의 무아, 미시한 무아를 얻어야만이 진정한 무아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수강을 하다 보면 몸이 이제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주의할 게 좀 있는데요. 1박 2일 정도에도 몸이 사라지고나든지 한두 시간 정진하다가도 몸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경우는 집중력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지혜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빨리 소멸한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 감각만 남아 있는데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보면 이제 순수 이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점점점 이제 번뇌망상이 줄어들면서 열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몸 소멸의 지혜는 뭐고, 그냥 몸이 소멸한 상태가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파사나는 이제 대개 보면은 무상고, 무아, 열반, 이 네 가지 사법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법인을 늘어뜨리면 16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파사나 세 번째 지혜 단계에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이해가. 그니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변하는 것은 만족스러움이 없구나.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자아가 없는 무하구나 하는 이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을 알게 돼요. 이런 걸 이제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는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걸 잘 알고 있는, 무상고 무아를 잘 알고 있는 샷대하는 마음을 뒤에서 대상이 새로운 샷대가 일어나서 그걸 아는 거죠. 쉽게 말해가 마음이 마음을 알아채는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요건 이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세 사람이 풀장에 딱 갔는데 두 사람이 이 물속에 탁 뛰드는 것을 제3자가 지켜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두 사람 뭔가 하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알아차림이에요. 이 객관계의 현상을 주관이 이제 마음이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객이 같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러하는 것을 제3자의 알아차림이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얘기하죠. 이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몸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몸만 사라지는 사람은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라진 그 샷대하는, 집중하는 마음을 캐치를 못한 상태예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냥 몸 사라진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빨리 사라지는 게 뭐 그렇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거친 뒤 미시한 쪽으로 형상이 무형상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죠. 자, 이 전번 시간에 이제 그 자비손이란 방편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자, 이제 자세를 잡고요, 이 의자에 앉아도 되고 평자도 되고 가부좌는 뭐 반가부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쭉 펴주고요,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여기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척추를 곧게 세워준다 하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앉아있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도 이렇게 허리를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시선을 곳곳에 이제 잠시 두는 거죠. 한 10여 초 정도. 이 순간 집중입니다. 이 순간 집중하는 게 수행하는 도움이 돼요. 집중하고 난 뒤에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간신보살님이나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신보살님이 오셔서 정수에 물을 부어준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만일에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배꼽에 연꽃줄기가 쭉 올라와서 가슴에 하얀 연꽃 붕어리를 맺습니다. 그게 다시 쭉 이제 목을 통과해서 정수리에서 연꽃을 피우는 거죠. 연꽃을 피우고 거기에 이제 지혜와 자비 형상화인 관자재보살, 간신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은 걸 상상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수병을 머리에 물을 쭉 부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야 되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좀 힘들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샤워기에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단지 물이 맑고 투명해야 되고 감로수라 생각하고 물을 쭉 부어주세요. 그게 좀 멋스럽다 이러면 저게 폭포수 밑에 강력한 폭포는 말고요, 한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복부서 밑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물이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쭉 흘러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럼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죠. 그럼 물이 이제 흐르면서 이게 흘러내릴 때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물 색깔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하더라도 감기치 않고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생소할 거예요. 그렇지만 간단한 방법인데 처음 하실 한 3분 정도 하십시오.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분 정도를 하시고요. 10분을 3차례, 4차례 여러 번 하면은 효과가 큽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20분, 40분, 최장 60분까지 하십시오. 1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수행이 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방에도 대개 10분 행선에 50분 자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간단히 하는 방법을 이제 일러드렸는데 계속 물을 부어주면서 물이 이제 몸으로 쭉 흘러내리는 걸 관상을 하십시오. 시간 봐서 이제 자비손 만드는 방법도 나중에 이제 일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쭉 하면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런 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를 곧게 세워줍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한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배꼽에서 연꽃줄이 올라오고 가슴에서 하얀 연꽃 봉이를 생겼다고 상상하십시오. 하얀색은 자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연꽃은 청정을 상징합니다. 자, 쭉 올라와서 정수리에 연꽃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관자재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입니다. 내 마음 본성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관자재보살은 관심보살로서 미소를 띠고 자, 정수리 물을 부어주는 걸 상상하십시오. 이게 이제 잘 안 돼도 희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관심보살이 앉아서 물을 부어준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잘 안 되면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을 쭉 부어줍니다. 물이 철철철 넘치도록 하고요. 본인이 물을 붓는다면 잘 안 됩니다. 관심보살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부어주거나 아버지가 부어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래서 계속 물을 흐르는 지켜봅니다. 이 상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관상법입니다.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거거든요. 자, 물을 쭉 부어주면서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한 3분씩 하고요. 좀 되다 싶으면 10분씩 하십시오. 그럼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이거는 멘트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하십시오. 하면은 이제 혹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물 색깔이라든지 몸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자비손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수행 일기를 올려주시면은 코칭을 해줍니다. 코칭은 심리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못된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제 코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